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 이런 제목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머릿속에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란 이 단어를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어제 39%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번 이상 코로나를 접종한 사람들이 약 17% 정도 된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센 델타 바이러스가 변이가 온 세계에 급속히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전문가들도 많은 환자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부터 전염됐는가를 확인하지 못하는 환자가 40%가 넘다 보니 이젠 어디서든지 걸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TV를 틀 때마다 확진 환자 몇 명이란 소리에 또 어디서 어떻게 됐다는 소리에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처럼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노심초사,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쁨이 없어졌고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기쁨과 평안의 세계인데 기쁨이 없어졌어요. 늘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얼굴에 가득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사회심리학자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1970년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7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사람의 평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현대인이 갖고 있는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을까 모르는 데 대한 두려움, 그리고 늙음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잃어버릴게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7가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2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2가지가 현대인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2 종류밖에 없다. 하나는 죽은 사람, 하나는 정신 이상인 사람. 이 사람 위한 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카터콜론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신앙적인 사람인데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사탄의 방식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감옥 속에 가둬놓고 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최고 강력한 무기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나폴레옹 힐의 7가지 두려움도 있겠죠. 결국은 2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2가지라는 거예요. 지난주 저는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었어요. 인생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가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4가지 약속을 하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살았어요. 약속했다가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인생 흉년이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얻는 기회가 됐고 인생 흉년을 통하여 두려움이 가득 몰려왔지만 영적인 흉년이 왔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걸 통하여 이웃들, 이 이삭을 없애려고 했던 이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 인정했다,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자,
이삭이 두려움 속에 살았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두려움, 이 말씀드렸던 오늘은 신약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는 파송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10장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부르셨고 능력을 주셨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11장 1절을 보세요. 다음 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를 마치시고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0장 전체는 파송장이에요. 제자들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파송할 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파송장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세상으로 향하는 나간 제자들이 당당해가지고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좋게 나가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에 걸쳐 두려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26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4번이나 말씀하세요. 짧은 시간에 짧은 구절에.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내가 파송받아 나가지만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예수님 그걸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오늘도 예배 끝엔 축복 기도를 하죠. 축복 기도 끝이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도 똑같아요. 당당함이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요. 자, 인생 흉년에 들어 이삭이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 반면,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하면서도 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앞으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은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앞에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 두려움 대신에 어떻게 준비할까, 이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앞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 알려지고 예고한 대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말씀이세요. 준비해라. 여러분, 두려움이 뭘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알고 있다면 준비하면 돼요. 근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계세요.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은 여러분 공격무기 하나도 없어요. 양이 이리한테 보내면 어떻게 돼? 다 잡혀 먹어요. 어려움이 당할 거 알고 계세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견디면 이기게 될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모르고 가신 게 아니야. 십자가 알고 가신 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앞에 환난이 없다. 한 번도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핍박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탄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당연하고 환난이 당연하고 고난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제한되고 모임이 갖춰지는 걸 보면서 우린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앞에 당연히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 그런 문제가 있지요. 다 알려진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앞으로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교회에 유리한 정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반대할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전화를 잘 안 합니다. 2주, 3주 빠지면 제가 전화를 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한 주는 어쩔 수 없이 빠진다 해도 2주 빠지면 전 긴장을 딱 합니다. 근데 제가 괜찮은 분인 줄 알고 있는데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요. 그 말을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어려워요. 당연히 위험이 있고.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20명씩 3번. 오늘부터는 이제 99명이 함께 모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30명 함께 모일 10% 가능하거든요. 예배 시간. 300석이에요, 우리 교회가. 30명까지 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불안하면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한 번 더 예배를 또 만들겠다. 30명씩 4번 드리자 그럼. 혹시 내가 예배 드리다가 다른 데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확진 환자가 됐다. 그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 다른 게 아니고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탄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돼 있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알려진 예고된 고난과 환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올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밝혀질 날이 올 거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28년 전 성폭행을 한 사람을 이제 구속했더라고요. DNA 검사로. 어쩌다가 이 사람이 DNA가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또 무슨 사건 때문에 DNA 검사하다가 동일이 발견된 거예요. 28년 전에 성폭행범이 발견됐어요. 그러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인간의 과학도 그렇게 수십 년 전 다 잊어버렸던 것을 발견하는데,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니 말이죠.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속이고 몰래 감춥니다. 이건 모르겠지, 이건 잊어버리겠지. 하나님은 언젠가 다 드러나세요. 지금은 아주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막 속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걸 걱정하지 말라.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오해받고 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 다 알려지겠다.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2가지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진짜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세요. 28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세상의 두려움이죠. 세상은 우리 몸밖에 더 죽이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두려움에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주는 두려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전 이거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명령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근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근심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암이 걸렸대요. 그러면 어제까지 무슨 걱정을 했냐면, 내가 이 손에 상처가 있는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발가락에 문제는 어떡하지? 이 걱정했단 말이에요. 전혀 걱정이 안 돼. 이제는 작은 걱정 문제가 안 돼. 큰 걱정이 앞에 있거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큰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작은 두려움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우리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잃어버렸을 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요, 집안에 쌀독에 싹이 있는지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이 안 돼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위대한 큰 두려움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직 먼 거예요.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란 단어가 365번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1년 내내 365일 동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움 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그 큰 용맹스러운 사람,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을 싸워 이긴 뒤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그때 다윗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다윗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막 쫓아다니니까 죽을까 보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용감했던 엘리야도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850대 1로 이겼어요. 영적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세벨과 아합이 안 변해요. 그리고 이세벨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도 똑같습니다. 죽을까 두려워해 도망갑니다.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 어떻게 극복합니까? 시편 56편 3절이에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자가 나를 어찌 알고. 하나님 두려워했다. 그랬더니 두려움에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걱정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28절에서 진짜 두려워할 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진짜 두려울 분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의 두려움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데 죽었다고 걱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죽을까? 이런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죽을까? 어차피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죽을 것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29절 제가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당시는 참새가 참 많았다고 그래요. 앗사리온이 뭐냐면 당시 로마 돈 중에 가장 낮은 돈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가장 낮은 돈이 뭘까? 10원짜리인가요? 100원짜리? 10원짜리도 아직도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 10원에 팔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찮다는 거예요. 그 많은 참새, 그 10원짜리 하나 주면 2마리에 살 수 있는 그 참새도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수많은 참새, 보잘것없는 참새, 그 미물 같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피조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31절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죽을 거란 말이에요. 한 무기도 없이. 걱정 의심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수많은 참새도 하나님이 명령해야 땅에 떨어져 죽어. 걱정하지 마. 그들은 아무 능력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가는 데마다 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혼자 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가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참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세요.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막 출렁출렁 물이 막 배로 차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뒤에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계속 깨웁니다. 예수님 죽게 된 것을 왜 모르신 척 하십니까?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깨어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죽게 놔두지 않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잖아. 죽게 됐다고 하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야지. 죽게 됐다고 머리만 먼저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만 죽지 않냐? 나도 죽어 잘못하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일어나셔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뱃속에 예수님 먼저 와 계세요. 그죠?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의식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 지금. 나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배 예수님 먼저 타고 계세요. 그죠? 죽게 됐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요? 왜 이런 될까요? 저는 목회하다가 어떤 배심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목회하나요? 하나님 목회하는 거지. 내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망하는 거지. 배심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배 예수님 계시면 걱정할 거 없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깨져가요. 다 사람들이 죽게 돼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로마에 가야 돼.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시던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로마로 가서 로마로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참새한 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만한 그분이, 우리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는 걸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두 번째로 오늘 3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세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진이야, 진이 머리털이 몇 개쯤 될까? 진이. 여러분 우리 머리털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30만 개에서 50만 개 사이에 머리털이. 하루에 30개 빠지는 건 당연하대요. 그리고 건강한 머리는 그 30개가 또 채워진대요. 근데 아무도 머리털 센 사람이 없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세신 바 된 분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고민,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 왜 내 문제를 모르세요? 하나님 내 걱정을 왜 모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묘막측하시다고 표현합니다. 다 나 알고 계시는 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주님 아시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셔서 피할 길 열어주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만 요한 웨슬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코로나가 아무리 몰려와도 내가 이 땅에 사명이 있는 한 코로나 나를 없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내 신앙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 내 신앙이 딘돌이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제가 이삭의 인생 흉년을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신약의 지자들의 두려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내 가장 세밀한 거 다 아시는 분. 그분 앞에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갈 뿐입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하는 책에 보면 마지막에 아주 유비로 참 멋진 그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출애굽했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죠? 건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그 홍해에 가르던 그 물이 벽처럼 쫙 서요. 그리고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요, 여러분. 여러분, 강바닥이 어떻게 마른 땅이에요? 지적지적한 땅이 물기 가득한 땅이지. 근데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서 말렸어요. 그 바닥을.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요. 200명, 200만 명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저 큰 엄청난 물이 벽처럼 딱 섰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홍해의 벽처럼 내 옆을 막아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길은 마른 땅길 같아요.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다. 저 물이 어떻게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분이 참 재미있는 말 하더라고요. 홍해를 건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한강을 건너는데 한강이 딱 벽처럼 서 있어요. 그 가운데로 여러분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물 확 함께 합치면 어떡하지? 죽을 텐데.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건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젠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벽이 될 거예요. 이 벽을 기쁨으로 통과해서 나중에 코로나가 다 극복이 되고 나서 나중에 내년 정도에 야 코로나 때 내 신앙이 참 좋아졌어. 기도를 더 많이 했고 찬양을 더 많이 했더니 내가 믿음이 좋아졌어. 코로나 덕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